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뜨거운 감자, hot potato라는 표현이 있죠. 다루기가 힘든 일 혹은 힘든 것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이 히브리서, 아니 성경 전체의 hot potato,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그런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럴까? 어떻게 이 구절이 성경의 뜨거운 감자 구절인지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경이 지금 오늘 뭘 말하고 있는가를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성경은 번역본들이죠.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각기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 번역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어순이 약간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본문의 핵심이 우리에게 선뜻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있죠.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우리는 이제 간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가보자, 일단 해보자.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의 메인 주 동사는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라는 주 동사에 이제 분사형의 동사, 예를 들면 영어의 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를 삼때 by going, 감으로, by teaching, 가르침으로, by baptizing, 세례를 줌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간다라는 어떤 행위적 액션이 강조돼서 이 말씀을 보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실은 제자를 삼으라는 원론적인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우리는 그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앞에 선뜻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들은 For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무엇이? 자 6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6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자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는 게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냐? 왜 불가능하냐? 자 6절 후반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로만 카톨릭 철치와 이 개신교의 성만찬을 접근하는 이 인식과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로만 카톨릭 교회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믿죠. 우리가 이 떡을 들고 축사하는 그 순간에
그 떡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몸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는데 또 찢기시냐? 또 찢기시냐?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아니다. 성만찬은 상징과 표식이다. 사인 앤 실이다. 우리가 그거를 의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지컬 체인지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미닝이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that's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4절 말씀인데요. who죠. What and why and who. 누구냐? 자, 4절 말씀인데요. 4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선 자들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까지만 보면 이게 왜 뜨거운 감자인지를 이제 우리는 파악하게 되죠. 이게 왜 뜨거운 감자인가? 만일 우리가 4절과 5절의 상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그 상태를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핫포테이토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가 있고 알미니언주의라는 교리적 관행이 있는데요. 이 알미니언주의적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자기네 그 파운데이셔널 기본적인 말씀의 규정으로 삼아서 봐라. 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너 구원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알미니언주의 사람들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책임을 지켜야만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구원이 전적으로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줬다. 우리가 뭔가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이유를 보시겠죠.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 예를 들면 신천지에 미혹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럼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아니 그럼 신천지로 갔다 그들의 오류를 다시 인지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일까요? 혹이라도 제가 과거에는 신천지를 다녔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교회를 다니다가 미혹되어서 신천지 갔다가 거기서 열심히 내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교회는 No, you cannot come. Don't come. 한번 타락하여 새롭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You're done. You are eternally damned. 영원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reconcile 한다고 하거든요. How do we understand? 구원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을 때 과연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가? 자, 이제 한번 그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에 숲을 보는 관점이 있고 나무를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메시지를 먼저 보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인 항목을 들어간다. 이 말을 다시 돌려 말한다면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먼저 보고 한 구절을 깊이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에게 언급한 대로 성경에는 각기 다른 구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고도 로마서 8장 22절, 8장 전체가 그런데요. 특별히 8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더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미리 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혹 세상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그 일까지도 합력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how about today's passage? 오늘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의 인생 구절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 구절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에 마치시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과 저 안에 구원의 복된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마치는 날까지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비록 제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저는 이 구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우리가 만일 4절을 구원받은 상태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실 텐데.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 자기도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한 말씀과 약간 상반되는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6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시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의 복된 반열에 들어서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확신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럼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건가? 왜 이렇게 성경 전체 메시지와 상반되는 듯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각 언어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헬라어나 영어에는요, 그 문장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수,
복수냐 단수냐,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인칭,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낱말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원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본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를 지칭할 때 너희, 우리, 2인칭이나 직접적으로 앞두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같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라는 3인칭이 딱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가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뉘앙스가 뭐냐면 오늘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일어나는 상황은 지금 히브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히브리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더 격려하고 믿음의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가정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정된 상황. 그래서 이 가정된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을 더 잘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 잘 못 듣는 것 같는데요. 저만 할 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너 공부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엄청 너 오늘 너희들 등록금 다음 시간까지 안 가져오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때는 등록금 내는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그 말을 보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도 우리가 무서워 나는 죽어 이게 아니죠. 부모님이 우리 공부 안 하면 정말 죽이나요? 그럼 큰일 나죠. 거기에 방점은 뭐예요? 방점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방점인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 우리가 이런 속된 표현도 쓰잖아요. 뒤지게 맞아야 정신 차리네. 한국말이 되게 이상해요. 뒤지게 맞아 벌써 죽도록 맞았으면 죽었는데 무슨 또 정신을 차려요. 그렇죠? 그게 정신 차리라는 말이지 뒤지게 맞는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이거는 경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배교의 위험 가운데 서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일인가를 깨달으라. 히브리서 공동체는요, 거기 그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요, 끊임없는 배교의 유혹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 그냥 돌아와.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교로 그냥 돌아와. 무슨 기독교냐? 그냥 돌아와. 이방인들에게는요, 우상 섬기는 게 더 편해. 돌아와. 이런 배교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의 현실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적인 표현으로 적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여러분에게 자주 낀 세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미 already the kingdom is here.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앗아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공격을 해오는 곳이 이 땅이다, 이 세상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성의 영향력,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육체 죄의 법이 내 안에 아직도 활발하게 살아있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성경 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나는 내일 일어나서 절대 성경을 안 읽을 거야, 난 성경 안 읽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펴고 성경 읽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 거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서 내가 성경 읽어야지라고 결심을 하지, 내가 뭐 내일 성경 절대 안 읽을 거야, 난 주일 와도 난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런 건 결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 2주만 연속으로 빠져보십시오. 우리는요 너무 익숙해져요. 교회 안 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도 엔트로피 법칙,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에 순종하는 죄의 법칙이 아직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 하는 거예요. 너 받은 구원 놓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절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박함,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좀 절박함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절박함과 절실함, 이 믿음의 거룩한 습관들을 절박하게 간구한다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의 세력 아래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요즘 우리가 이 말 많이 듣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곳인가를 기억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절박하게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가 영적인 위험 앞에 노출되어 그들이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읽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누가 이룬다고요? 구원을 누가 이뤄요? 내가 이루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배의 당에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거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마치 100%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너희가 일하되,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인데요. 자,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노력하게 하게 하신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혹이라도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저는 이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박하게 돈 벌기 원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아니면 더하게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나 이거 안 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나 이거 안 하면 내 구원 잃어버립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 더욱 열심히 내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이 또 하나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각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서 이 한 번이라는 건 앞에 비대만 붙지 않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한 번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 이 착각.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목사가 사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많이 읽을 것 같은데 많이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열심히 읽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왜 목사가 성경을 안 읽나? 게을러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착각해요. 목사는 항상 성경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의 영화를 보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세상 소설책을 읽고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한다는 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늘 목사의 손에는 성경이 있고 사무실에는 성경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공부하려고 읽는 것이 성경을 읽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저도 젊었을 때 그 깨달음을 갖고 화들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성경 목사가 1년에 일독하기도 힘드네. 그걸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내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이 성경 통독 훈련을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은사 경험했다고,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영적 방어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I'm done, I'm set. 그 착각이죠. 여러분 착각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자, 이건 히브리서 기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믿음 시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남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시험하라. 자, 그럼 목사님 어떻게? How do I test? How do I examine? 내 믿음을 어떻게 시험할 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됩니다. 제가 내 믿음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알칼리인가 산성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조그만 거 분홍색 넣으면 알칼리면 색깔이 쭉 변하고 산성이면 분홍색으로 더 변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우리 믿음에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넣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시편 15편이면 좋게요. 자, 시편 15편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군가. 이 말은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누구인가? 자, 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자명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과연 나는 주의 성산에 머물고 있는가? 주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진실을 하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스스로 들어보고 내 발이 거는 것을 점검해보고 내 손이 하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내 자신이 아닌 밖을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눈은 내 안을 보게 합니다. 내 자신을 보게 하죠.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사역 말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I am a chief sinner. 죄인 중에 내가. 여러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 말 한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았더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착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교만해 줄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도대체 우리 중 누가 나는 정말 정직하다, 예수님만큼 정직하다, 예수님만큼 공의, 나는 예수님만큼 용서한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결단코 착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오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스스로의 행동에 만족하며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는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한 번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거 끝 아니야. 만약에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여 내가 정말 이제는 주 안에서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를 착각해 하는 위험 요소인 것을 기억해서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배교적 유혹에, 세상의 물질적 유혹에, 세상의 교만한 유혹에 stand up, stand up, 서서 내 믿음을 지키라. 이 교훈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간절한 외침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이 여러분의 귀에도 착각이 아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믿음을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점검해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세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배교의 위험을 앞에 두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를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두 구절에서 농업을 비유로 하여 말씀의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인데요.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차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기도의 찬양의 은혜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결과적으로 결국 비록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적어도 무엇 한 가지를 확신한다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기 위하여 1년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이 우리는 기다리고 견뎌내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자, 결국 우리의 모든 결론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보는 것에 너무 너의 성취가, 믿음의 성취가 더딘 것 같아 보이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당하고 사는 것만 같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것만 같아서 아 이거 뭐야, 그냥 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유혹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볼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시편 73편, 너무 잘 아시는 시편이죠. 시편 73편 아삽의 기도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시험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아니 정말 저것들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치다. 저는 이 말에 아주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때 아삽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시편 73편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 여러분, 시편 73편 1절과 마지막 28절에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아삽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직도 악한 사람들이 더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자기는 지질이 궁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의 형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아, 나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세상에 이 현실의 불의와 현실의 이 공정하지 못한 이 모든 일 가운데도 자기 믿음을 지키며 끝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이 하나님,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십시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귀에도 이 교훈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면합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이 바로 7절,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매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고 있으면 오늘 너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단코 비참한 것이 아니다. 길이 오래 참으라 소망을 품고 결국에 가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라.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절망할 때는요, 의외로 설교를 못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소망이 뿜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실패한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서 1부 때도 저를 바라보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제가 막 사무실에 가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 다음 주에는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준비해야지.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 정말 절망하는 건요, 설교가 잘 됐을 때입니다. 설교가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왜 그렇죠? 또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오늘 설교하고 그냥 하늘 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장나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아마 찬양 때도 그럴 거예요. 한번 이번 주에 잘했는데 그럼 그냥 찬양 끝나고 다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또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면, 못하면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소망인데 이 잘하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한번 은혜 받고 내가 잘 된 것 같은데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바로 그 말 한 다음 순간에 죄 짓죠. 죄 짓고 절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도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집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특징은 내가 실패했다 해서 절망해서 거기에 엎으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역설적인 경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낼 것인가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엄청난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구원 잃어버린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 잘했다고 거기에 머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잘한 것, 한 번 못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정말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비록 세상에 지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한 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결단코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에 받으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찬 믿음의 발걸음 잘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